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말씀에 나타나듯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고 이름하는 마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세 마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마을들, 세 마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곳인지 나타나진 않지만 오늘날 발견되는 유적들에 의하면은 당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알 수 있습니다. 고라신은 또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약 3km 이내에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벳세다는 혹시 벳세다 익숙하십니까? 아멘. 벳세다는 어획 장소라는 뜻으로 갈릴리 바다 동쪽 성읍인데요.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신 곳이 바로 이곳 벳세다입니다. 만약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맹인, 바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한 이 맹인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마을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바로 그 이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렇게 벳세다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고 또 오병이의 기적들을 보고 하여튼 이 오늘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마을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요충지였으며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고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과 권능들을 행하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는 더욱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 땅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배달의 나라입니까? 네, 일본 식민지배를 겪고 해방이 된 지 5년 만에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필리핀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그 기간 중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전도를 하고 이제 행복 모임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 모임 장소는 그 마을 안에 농구 코트였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농구 경기를 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별로 모여서 대결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어디서 왔고 또 언제까지 이곳을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네, 저는 영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는 왔고 20분 정도만 이곳을 사용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알겠다 하면서 혹시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을 때 자신의 나라에서 도움을 줬고 또 후에 또 도움을 줬다면서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고 청년은 그런 대화 후에 자신의 농구팀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순위 11위에 위치해 있는 나라, 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해 보자면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3,552달러, 대한민국은 31,880달러, 거의 9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9배 정도나 그냥 수치상으로만 9배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 새마을 운동, 열심히 살고 또 부지런한 국민성,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0여 년 전 복음의 항무지였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복음은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믿음이 자라났고 특별히 1980년도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위에 우리나라와 또 교회와 민족에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처럼 말입니다. 이 세 동네의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많은 기적들과 권능을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마을들은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높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시 가버나움의 교만함이 역사상 대제국 바벨론의 교만과 영적으로는 사단의 교만까지 비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만함을 보시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결코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신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받은 복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렸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위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세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저희 세대는 자라왔습니다. 낭설로 알려져 있지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던 앙투아네트와 같은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덕분에 어떤 세대보다도 잘 살았던 이 세대, 저희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며 음란과 정욕과 죄악에 빠져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열심과 능력이면 된다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교만함에 빠져 살아온 세대가 바로 지금 저희들의 세대입니다. 이런 교만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신 이유는 벳세다와 고라신의 완악함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아주 악한 도시였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과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또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두로와 시돈보다 벳세다와 고라신이 더 악하고 더 완악한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위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이었으며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면서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자녀를 혼내면서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속내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도 권능도 은혜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앞서 이야기했듯 저희 이전 세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세대는 물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순수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을 보았던 출애굽 세대와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을 보았던 광야 세대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대가 지나가고 어려움을 모르는 저희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기도와 헌신으로 받은 축복을 우리 세대가 누리면서 또 감사함을 잊고 교만함이 가득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음란과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또 내 생각과 신념이 진리인 동시에 하나님인 시대, 그런 시대이며 또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땅, 바로 이스라엘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떠한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도시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을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더욱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이스라엘 마을들을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더욱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참으로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하고 또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예수쟁이라고 순화하고 있지만 아주 다양한 언어들을 저 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던 저에게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부르심을 입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2학년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학교답게 매일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채플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예배를 일정 시간 참석해야 패스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못하면은 졸업을 못해서 필수적으로 한 학기마다 이 예배 시간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홀에 가서 지문을 찍거나 또는 학번을 컴퓨터에 적어서 예배 참석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대면이 가능했기 때문에 종강을 한 후에 방학 때 학교에 와서 5일 동안 학교에 와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통독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방학해서 쉬는데 이제 5일 동안 학교를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예배 또한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으로 드린 예배는 실시간이 아니라 유튜브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종이에다가 이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설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 제목을 적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적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물론 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인데 저는 신학생인데 참 많은 유혹들이 오더라고요. 예배 시간. 채플 길어도 30분,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지 않고 또 이제 학기가 마지막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종이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러면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예배를 다시 찾아서 다 보고 다 드리고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목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이거 누가 봤는지 추적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신학생이라는 이 신분이지만 여전히 참 그런 부분에서조차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서조차 유혹에 쉽게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참 보면서 나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세워져 있었던 저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얼마나 정직했고 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의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신학교로 오면서도 불구하고 칼퇴는 되는지, 야근을 하면은 야근 수당은 주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세대에 이뤄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쪽 위쪽 지방에서 6시 이후로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 6시 이후로 일했으니까 야근 수당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 축복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로 성장되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누리면서도 복음은 누리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은 즐겁게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직해야 될 곳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흘려보내야 하는 곳에서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신학생, 또 간사, 셀리더, 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과 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진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됩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올 뿐 아니라 받은 축복과 은혜들, 이전 세대를 통해서 받은 축복과 은혜들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보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또 우리 청년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되어 봅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도록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